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절밖에 보진 않았지만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서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애굽은 현재 이집트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탈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모세가 다 건져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후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그 삶에서 구해낸 해방된 삶, 자유의 삶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정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보다 뛰어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죄를 눈 감아줬어요. 못 본 척 해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나님의 성물을 모독했습니다. 엘리는 이 아들들을 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범죄를 도와준 격이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의 가족에게 주셨던 대사장직의 상속권을 박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노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아줌마, 아저씨,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 누구나 당연하게 무시당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시대에 시집 처음 왔을 때는 아마 남자들하고 겸상도 못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할머니는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상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 상은 조촐하게 뭐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딸은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상속도 재산도 분할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죠? 근데 그런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는 남녀 평등의 그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성 전용 주차 라인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전용 또 뭐가 있더라? 해수욕장.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전용 해수욕장도 생겼고 여성 전용으로 뭐 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뭐 고조할머니 등등 그런 우리 조상님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겠죠. 그럼 누구나 다 무시당할 권리는 없습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존중해줘라. 그죠?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너무나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것이고,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나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와 너무 잘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감정 소모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남에게 친절했다고 해서 존중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친절했다고 해서 그 친절이 무조건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심의 시작점은 바로 항상 나부터 출발을 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지나가고 또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은 또 잊혀가고 상처가 있는 것은 나의 상처도 아물면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또는 타인과의 그런 성과 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마지막 단계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신을 만나는 것인데요. 즉 나 자신에서 출발을 하죠. 나 중심으로 출발을 하는 이 심리학이 나중에는 이 삶의 목표와 이런 초점들이 신에게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서 출발했던 그런 삶과 목적들이 신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수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옆에서 쿡쿡 찔러도 그 상처가 나한테는 예전에는 큰 상처가 됐다라면 나중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85번을 봤는데요. 그 85번 중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즉 신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은 즉 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십자가가 많이 그 권위와 그런 것들이 추락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말 깊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도 그 끝판왕이 하나님이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결국 모든 답은 뭐다? 사랑이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지만 쉽게 지킬 수 있는 순종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말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냐? 내 살을 도려내고 내 손 하나 잘라내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상 듣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도 눈 감아줬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 범죄를 도와준 격이 되었다. 죄를.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하고 타협한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사랑과 이해가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할까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해도 그 구원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고 감사함을 아는 자라면 오늘 김보라 사모님이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를 아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감사함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한 구원의 능력을 보자면 세상 어느 권세보다도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도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위엄과 권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욥의 말씀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앞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세요. 나를 심판한다 하신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 변호인이 있죠. 우리 벼베는 변호인이 아니고 변호를 해주는 나의 일을 나의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런 변호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심판하실 주님께 대한 신자들의 예의 있는 행동이자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계명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그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심판받을 것인데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는 욕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욕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런 개삐리리, 이런 씨삐리리,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욕이 되어버린 주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 엑소시즘, 카톨릭에서는 엑소시즘이라 그래서 사탄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시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정선 할머니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이런 고백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으시는데 우리 어떤 밭을 일구고 할 때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베어버리거나 우리는 뽑아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런 중장비가 없을 때 이런 밭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나무를 삥 둘러 세웁니다. 나무가 있으면 손을 잡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려. 그럼 이 나무가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옛날에 또 TV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밥을 지었어요. 같은 밥솥에서. 그리고 한 실험자에게는 일주일 동안 욕을 하게 했고 이 밥에다가 한 실험자에게는 사랑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이 밥에는 더 막 냄새나고 시커먼 곰팡이가 쓰여있고 썩어 있었고 이 밥에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밥이 곰팡이도 피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죠. 그 사람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조심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즉 배변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말. 우리 말이 저주의 그 말이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더럽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욕으로 쓰이고 저주로 쓰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정광훈이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광훈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그것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 목사는 분명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고 우리는 무궁화 타고 지옥에 갈지언정 이 사람은 아마 KTX 타고 지옥으로 직행할 거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굉장히 폄훼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목사직을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것이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아들을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기도하시는 춘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은 존중으로 대하시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경멸하신다 그랬죠. 이 멸시와 경멸은 그 뜻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 라는 말인데, 그런데 경멸에는 멸시와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혐오와 분노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경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깔보시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분노하신다랍니다. 분노하신다. 경노하신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귀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이번 추석을 보내면 어떨까요? 복음이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다 보면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삶이 바뀔 것이고 삶이 바뀌게 되면 우린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를 뛰어넘고 나를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 가족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저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의미 없는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의미 있는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